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덧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생명사랑 초청주일로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 속에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삼고 그 생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태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게 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비록 오늘 우리 태신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실조하지 말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로 오신 자매에게 덧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주 전, 즉 한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에 어느 여자 청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 다음날 되니까 혼자 나오지 않고 또 한 명의 또 청년을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훗날 알고 보니까 친구가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대학교 2학년이었고 여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남학생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같이 또 3명이 쭉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심상찮고 해서 어떻게 이 일가족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을까? 혹시 이쪽에 이사는 오지 않았을까? 또 우리 교회 혹시 등록을 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가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즈음에 제가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를 다녔냐고. 그때는 우리 이 중부 쪽에 있는 약수 감리교를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오게 되느냐. 우리 셋은 형제인데 아버님이 며칠 전에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 지금 응급실 입원 중에 있는데 의식이 지금 불명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빨리 쾌함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랑 제 동생이랑 우리 남동생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머니는 그랬더니 어머니는 지금 아버님 병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지금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노 물어봤더니 46살입니다. 아주 젊죠? 그 46살 한참 젊고 일할 때인데 그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그 뇌졸중을 해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아버지가 빨리 쾌함을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한 3일간 같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성도들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빨리 취함을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주간 지나는 뒤에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혹시 아버님이
쾌유함을 얻어가지고 퇴원을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일이 있는가, 또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 딱 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같이 또 새벽 기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새벽 기도 마치 안수 받는 분은 요 앞에 와서 제가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 자매들이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또 아버님 빨리 쾌양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이 큰 딸이 제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버님이 3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갑자기 당혹스럽고 또 충격이 오고, 또 이 자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또 저에게 나름대로 또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데, 자기 여동생이 고3인데 요번에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도 들려주고, 또 그동안 목사님이 저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그래서 인사차례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제이기 때문에 사무제를 지내러 이제 강릉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참 기쁜 소식에 감격기도 하지만은 이 젊은 친구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희망을 걸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큰딸이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일 때문에 또 매주마다, 그리고 자주 교회를 나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당황했고 무엇을 위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어지는 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그 아버님이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은 그 이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금 후에는 아마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부활하신 아버님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나름대로 온 순서가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먼저 왔는지 우리가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느 순간에 뭔지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천천히 갈 것이다? 착각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먼저 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인격이 됐든 안 됐든,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안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복락 천국에 이룰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동안에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영원한 영벌 즉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생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에서 맛볼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지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는가,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즉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혼돈이라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 뒤죽박죽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땅,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없는 땅, 죽음이 깃들어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위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 안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 안았다는 겁니다.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는다 하는 이 품는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병아리로 태어나기 전에 이 계란 모습은 이게 무엇인지, 돌멩이인지 계란인지 물론 우리가 다 알지만은 돌멩이나 계란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명도 없는지 보이는 그 계란을 이 어미닭이 사랑으로 꼭 품어 안으면 21일째가 되어지면 여기에 뿅아리가 탄생되어지는 거죠. 부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뒤죽박죽인 세상,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았습니다.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품어 안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품어 안는 같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 안는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어 안으시고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그 다음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겨요. 그러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창조 둘째 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푸른 하늘이 생기고 셋째 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과 바다와 또 땅에서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과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지 못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형사가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어둠의 권세, 다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찾아와서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면서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근세를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결국 말씀대로 빛이 생기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집에 들어가면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어둠만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불만 탁 켜면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창문을 다 닫아놔도 창문 열어놓지 않아도 어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 죽음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을 보면 역력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생겼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더없이 축제의 분위기가 일궈지고 있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음식 먹을 때 뭐 음료수도 먹고 또 밥 먹을 때 국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또 잔치가 벌려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음식 문화는 이 음료수라고는 거의 이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흥이 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마침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그 잔치집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친척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물 떠라 하니까 물 뜨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그 맹물이 맛있는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처럼 아무 맛없던 의미 없던 그 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치 달콤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이 달콤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없는 축제의 삶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에 얽매여서 뭐 예배를 드리더라도 몸만 드리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로 걷는다는 것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죠. 광야의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가게 되십니다.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을 해결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든지 또 다른 사람과 살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해요. 그것도 이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살아봐도 또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데 힘썼던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동할 때에 어떤 아픈 사람이라도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38년 된 고질적인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떠한 고질적인 병에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난 뒤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라고 말했을 때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얻으면 얻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함이 있는 것이야.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정한 해갈되는 삶을 목마른 인생들에게 해갈되는 삶을 안겨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난날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로 가서 나음을 잊기 원했을 때에 주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신랑 모세가 씻으란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광명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도적으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까지 풍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그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거기에 밝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지고 덧없는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도 결국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 보편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이 나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해가 서녁에 기울어질 때 하루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밝음에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이 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날 때야 다 잔치집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죠. 그런데 그 인생이 마감할 때는 초상집입니다. 한마디로 눈물바다죠.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역대 왕조, 역대 정권을 보세요. 시작할 때는 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용두삼위권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다 보편 세상 역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독교 안에 있으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점점 밝아지는 세상이, 삶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밝음의 역사로 우리를 더 밝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었건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겠어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흠모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는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덧없는 밝은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영접하신 분도 다시 한 번 더 영접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영접하지 못하면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참빛 대신 주님을 위하여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는 삶,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